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인생이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 사망이라는 것은 불신자의 상태를 사망으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으로 왔다는 이 얘기는 이게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접했을 때 영생을 제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생명으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인간이 받을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 기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희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정주영 이런 분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축복이 이거는. 그럼 그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이죠. 저 대통령들 시대 역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분들보다도 더 좋은 축복 받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사실 대통령 골치 아프더라고. 내가 가만보니까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저보고 많이 하라고 하면 난 싫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왜 하냐고.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거 하려고 막 상대방 욕하고 막 뭐하고 투집 잡고 이런 거 막 일삼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거기다가 정치, 경제 또 사회적으로 아주 뭐 유명한 일을 했던 분들조차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탑으로 가더라도 공허하잖아요. 탤런트들 보세요. 얼마나 공허하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전부 영적 문제 시달립니다. 대부분이. 그 문화에 관계된 사람들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 하나 하고는 자살해버리잖아요. 공허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다 받을 걸 다 받아버렸어요, 지금. 영생. 그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세 가지만 딱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 세 가지입니다. 예, 그것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 생명의 주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맨날 시비 걸고 심판하고 이런 심판의 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야단치고 이렇게 심판하고 어려움 주고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주지 단 한 번도 심판하는 분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늘 강단에서 심판주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집사가 돼가지고 입에다가 연기를 뿜고 다니고 그러면 돼요, 이게 말이야. 내가 길을 봤는데 김 집사가 돼? 이러면서 내가 첫 번째 그 진에서 간 교회가 목사님이 그래요, 항상 설교가 항상 그래. 그리고 그 교회는 이상하게 박수도 치면 안 돼. 박수 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고는요, 악기가 없어요. 악기도 없어요. 악기도 없죠. 제일 처음에 내가 이제 잘못 간 교회지. 고신교회를 처음에 몇 번 갔는데, 그러다 이제 제대로 감리교회 쪽으로 했지만, 가니까요, 박수 치는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곡이 항상 똑같아. 이 찬송 드린 곡. 교회의 참된 터는, 지금도 저 뒤에 600몇 장 있더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뭐 이러고 나가는데, 장송곡 같아요. 늘, 경건하더라고. 아주 딱 이러고. 경건해. 그래요. 그러니까 박수도 치는 것도 없고 악기 연주도 없고 청바지 입고 가면 큰일 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엄격한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거기는 전부 군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집사 길거리에서 봤는데 담배 물고 다니고 그러면 되냐고요. 그걸 강단에서 1000명 되는 데서 이름을 들어가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야, 이거 이 교회 잘못하면 무섭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 뭐 담배 피울 수도 있죠. 피면 별 좋진 않지. 건강에도 안 좋고. 근데
그거 갖고 자꾸 시비를, 목사님이 여기서 막 대놓고 그런 식으로 되면 심판주 아닙니까? 술 마셔도 죽는 날이지, 뭐. 걸리면은. 그리고 뭐, 혹시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날이고. 이런 분위기로 되면은 그 사람들은 늘 시달려요. 교회 안에 와도 시달리고, 교회 밖에서도 시달리고, 늘 무서워. 들킬까봐. 뭐 군인들이 하는 일이 뻔한 거 아니에요? 군대 생활하는 거야 하지만 밖에 나와서 노는 거는 비슷해요, 다. 거의 비슷해. 이렇게 좀 술, 담배, 여자 좋아하고, 그 분위기가 그래. 뭐 교회 그런 사람 오는 게 기적이죠. 오면 안 되지. 그 목사님 입장에. 근데 오면은 막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맞는 얘기인데 눌리게 만들어요. 그 뭔 주냐? 심판주로 맨날 부각시켜주는 거야.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반죽이는 주다, 늘. 그러니까 뭐가 없냐? 자유가 없어요. 늘 눌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주로 우리에게 와야 되고, 부활을 해도 심판의 부활로 자꾸 나타나. 나 이거 지옥 갈 것 같은데, 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는 늘 나는 하나님이 은혜의 주요, 생명의 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너무 시달리고 눌리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주고, 용서해 주신 분이고, 힘주는 분이에요. 그런 생명주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선교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우리 생각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수만 가지 길을 열어놨어. 우리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길이 딱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 인본주의 길 가지고 내 생각의 길만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속에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 길이 막 열려 있거든.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겠다, 내가 복음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느라고 손해를 봐. 전에는 예를 들면 3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그걸 택하면은 200밖에 못 벌어. 예를 들면 100만 원 손해 보잖아요. 손해 보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은 걸 선택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생각을 못한 것을 하고, 이러면은 새로운 길이 막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늦은 것 같은데 더 빨라져. 나중에 보면은 그게 더 살아나는 길이고, 진짜 오래가는 길이고, 큰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잡아야 돼.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주일날 우리 했던 내용들의 골자예요.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성공하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약의 예배. 지금 1절, 2절 보세요. 아담이 2명의 자녀를 거느렸다는 얘기죠. 1, 2절 보면은 둥남하였더라. 그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더라. 이러죠. 그 직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녀의 직업이 가인은 농사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래 있죠. 그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제사를 해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 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린아이들이 저한테 뭘 가지고 와요. 지수가 가져오고 혜린이가 가져오고 뭘 가져왔는데, 제가 혜린이 것만 받았어. 지수 건 안 받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담임 목사 자격이 있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없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애들이 그 정성권에서 가져왔는데 그걸 다 받아야지. 칭찬해 줘야지. 지수 거는 안 받고 혜린이 것만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왜 하나님 틀린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뭐가 달랐냐면은 중심이 달랐어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지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 드릴 때 중심을 받으세요. 그 물질은 태우잖아요. 결국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양도 태우고 곡식도 태운단 말이에요. 곡식 태우는 건 소재라 그러죠. 그런데 소재도 제물 법은 있어요. 있는데 왜 이때 처음 드린 그 제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왜 그랬는가? 가장 큰 이유는 언약을 가진 제사와 언약을 놓친 제사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제사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게 가인의 제사예요. 곡식은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중심이 틀렸어요. 언약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왜 안 받으셨는가?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는 양의 첫 새끼라는 첫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것에는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소산을 드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가인은 자기 것 중에 일부러 그냥 휙 주는 식으로 성의 없이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소산을 드린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헌신한 거예요. 아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다가 첫 번째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예요. 중심이 달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물이 무슨 예물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더 말씀해 드릴게요. 성경을 좀 찾아보자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면 알죠. 그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우리 이때 당시는 먹을거리가 뭐죠?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채소하고 열매 맺는 나무니까 육식이 아니죠. 채식입니다. 자, 3장 1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때도 채식이죠. 이때가 채식이에요. 9장 3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9장 3절. 자, 9장 3절 보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내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리자 말자 주신 말씀이에요.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쫙 축복해 놓고는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처음 한 게 방주에서 내릴 때부터 육식이에요. 그럼 방주에서는 뭘 먹었단 얘기예요? 건초 같은 거 말려가지고 고사리 말르고 호박 말르고 이런 마른 거 먹은 거예요. 과일 말르고.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 1년 동안 1년 1개월 동안 먹어야 되니까 마른 거 먹은 거예요. 마른 거. 전부 다 말라가지고 땅콩 마른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수박 같은 거는 못 먹어요. 초창기 3개월 이내 사과 이런 거 먹었지 나중에는 마른 거 이외에는 못 먹었다고 봐야 돼요. 마른 야채 이외에는. 그때 무슨 뭐 김치가 있었겠어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랬는데 어쨌든 채식밖에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물들 먹을 거 전부 채식이죠.
자, 그랬는데 9장 3절부터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러면은 3장까지는 채소 먹었는데 4장에는 뭘 먹었어요? 4장에는 분명히 채소 먹었죠. 채식이었어요. 양은 왜 칩니까? 그러면은 양을 뭐 때문에 치죠? 고기 먹으려고요. 고기는 9장 방주 사건 이후에 먹었어요. 그전에는요 고기 먹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양을 쳤고 그 첫 새끼를 드렸고 피를 드렸고 왜 했죠? 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키운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키운 거예요. 100% 그가 키운 100% 이유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제물이. 곡식은 늘 먹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첫 소산 드리는 성의가 없어. 얘는,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잖아요. 그걸 안 받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안색이 막 불그락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이게 내막적으로 보면은. 자, 그런 것처럼 이 예물이 증거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정말 아벨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요 좀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 툭 주는 의무적인 자세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끄다가 드리는 그 마음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 이거를 진짜 드려야 되겠다, 오직 내가 이거 위해서 사업하고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려봤어요. 그때 그 중심하고. 자, 그런데 11조 드렸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집사람도 있지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11조 드렸는데 빚졌어요. 저 같은 경우 집사람이 모를 정도로 빚이 진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한 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속에, 양심 속에는 나는 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 지교를 하나 세우면 우리한테 이제 할당이 막 들어옵니다. 장로들한테 500만 원 내라 그래요. 그것도 전화가 와요.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그걸 전화 와가지고 요번에 어디 지교에 세우는데 500만 원 헌금하시오, 이래.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죠? 저는 다 했어요. 그 돈이 있어갖고 했냐? 돈 없는데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4천만 원 빚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 저거 할 때 또 그거 정리하고, 이 집사람한테 내가 미안한 소리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진실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막 어려고 빚더미 삼고 이러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지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상 지금 전부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영향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요 근래요, 중국이 지금 막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이 계속 떴거든요.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요 한 달 전부터 중국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 빼는 시간표야. 중국이 가라앉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 있냐고요? 관계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라앉으면요, 거기 관계에 대해서는 막 이 제품들요, 화장품 엄청나게 막 팔렸거든요.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의약품, 그 다음에 또 의류, 그 다음에 무슨, 거기 관련된 모든 이런 잡다한 그런 품목들이요,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왜요? 그 한류라 그래가지고 막 왕창 팔렸거든요.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비하가 안 돼갖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팍팍팍 꺼지고 있다는 거, 지금, 중국이. 이런 시간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몰라, 사람들은. 그런 구조인 줄도 몰라.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릴까 말까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앉았는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관계 있어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 완전 바닥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으면 돈을 맡기는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얘기 같죠? 옛날에 이자 받았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가지고 내가 돈 맡기면, 1억을 맡기면 1년에 30만 원씩 돈을 내야 돼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돈 맡기면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자가 까먹어, 이제.
보관료를 내야 돼. 이런 시대가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미국이 지금 맨날 그거 회의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회의해가지고 만약에 금리를 인상시킨다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 다 빼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서 이자가 높으니까 거기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거리죠, 뭐.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거리면 기업들이 막 도산하고 부도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딸려있던 사람들이 다 위기감을 느끼죠. 이게 이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그래 돼요. 이런 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세계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금 재정이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어요. 그거하고 제일 관계 있는 게 독일이요. 전부 다 흔들거려요. 지금 거기서 IMF에서 승인 안 해줘 버리면요. 이 디폴트라고 해서 나는 못 갚아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나 못 갚아. 세상 말로 배째 이러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유럽 국가가 전부 흔들거려요. 그러면 그 유럽에 수출했던 것이 끊기죠.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것이 문제가 오죠. 미국이 같이 영향을 받죠. 수출이 문제가 오죠. 일본이 영향을 받죠. 수출 문제가 오죠. 다 연결됐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대면은, 진짜 경제가 어렵겠구나. 앞으로. 그럼 언제부터? 말로는 9월달 넘어서면 좀 힘들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9월까지는 버티는데, 9월 넘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불신앙하죠. 뭘 해요? 불신앙하지.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경제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아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숨은 경제를 잡고 있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진짜로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경제를, 이 말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경제 더 위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잠시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맹목적인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다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중심을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아벨이었던 거예요. 아벨은 자기 먹으려는 용도 하나도 없었어. 다리도 못 먹고 가슴살도 못 먹고 그 맛있는 등심도 못 먹는데 오직 예배를 위해서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는데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도 형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였던 이 아벨. 이 아벨은 뭐를 나타내냐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죽었잖아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당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은 부활한 거예요. 자기 전 중심을 다 들여버렸죠. 오직.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요, 우리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불안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할 길이 반드시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게 믿음의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2시에 조원수 목사가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상 받았어요. 왜 상 받았냐면은 그 마약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중심을 들였다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그게 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하나의 다락방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 한 사람이 받은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황교안 그런 국무총리 같은 그런 비슷한 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꽉 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로마 복음화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진짜 복음화 되는 시간표. 모든 분야에 복음 가진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다락방 정신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날 못 말리는 날입니다. 아무리 격권으로 덮고 막고 찢고 쪼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손해보는 선택. 정말로 지금은 답답하지만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오직이라는 이 집중, 그거에다만 중심을 들였던 자들이에요. 전수 목사도 집에 안 들어가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해갖고 15년 동안이나 마약 환자들하고 같이 뒹굴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나 그걸 보면서, 진짜 목회자로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사실은. 그리 쉽지 않은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증거받아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거 좀, 우리가, 이런 중심의 마음으로 이게 시작되지 않겠냐, 교회에서.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옛날에, 이제, 과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군대 가기 전에 제 상태가, 이 소변을 누우면 막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소변에 이렇게 층이 져요. 밑에는 뽀얘. 그리고 위에는 이게 맑게 되고. 그러니까 늘 그런 상태인 거라. 그리고 검사를 하면은 막 그게 혈변이 막 나오고. 그런 상태로 내가 군대도 못 갈 상태 같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한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19살 나이에 그런 걸 겪었어요. 내 미래가 이거 되겠나, 이거. 근데 어느 날 몸이 잊어버린 듯이 했는데, 나름대로 좋아진 거예요, 한순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딱 지났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 군대는, 내가 가려고 하는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 군대예요. 말하자면은. 그때, 우리 학교 애들이 50명 갔어요. 그 지원하겠다고. 좀 돈은 없고 가난한 애들이지. 50명 갔는데 나 혼자 됐다니까. 50대 1이지, 그것만 보면은.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더 비율이 셌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합격해갖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몸이, 내가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그것도 아닌데 열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그래도 중간에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또 결혼해가지고, 제가 사실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나 진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구나, 이런 마음 들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볼 때. 아이들을 볼 때도, 내가 뭐 크게 해놓은 건 없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 내가 그때마다 절박하고 어려운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젊은 19살 때 그거 걸려있는 거를, 예를 들어, 한번 당해본 사람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살아갈 날이 많이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봐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달고 내 인생이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이식도 받고, 치료도 되고, 하나님 또 가정도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이들도 바르게 크게 만들어주고, 뭔가가 하나님이 관여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혹시 힘든 분, 어려운 분들 있을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에만 집중하면요, 모든 거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참된 예배 이 본질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벨 예배만 받아준 거예요. 가인 예배를 보란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니는 아니야. 그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도 차별했다는 거는 이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라.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제가 했던 게 아벨의 예배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저는 절박했어요. 남들보다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집사람조차도 모르는 나만의 내가 이렇게 병이 있고 이런 거 최근에 안 것이 집사람이 한 게 10년도 안 돼요. 결혼 생활을 한 게 한 7, 8년이라면 그 나머지 중간 이상은 내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있었다니까. 말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었고 과거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왜? 미안하니까.
속이고 결혼한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난 느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운주 목사님 예원교회 갔을 때도 처음에 한 것이 거기서 그 부분을 보인 거예요. 조금.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조그만 걸 봤을 때 정 목사님 저를 찍어갖고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새가족부를 맡아라 그랬어요. 뭔가 너에게는, 이제 말씀은 안 하는데 뭔가 너에게는 있다. 새가족부 맡아와라. 아무것도 없어.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가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고는 어느 날 내가 뭔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이 뭔가를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교회 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지교회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뭔가 있는 아벨의 제사를 찾으려고 했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니까. 남들한테 말을 못하는 이 절박함에서 저를 하나님 지켜달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처럼 뒷덜미 쫙 있는 것 중에 제사 드려야 돼? 알았어.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받으세요.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여기 오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관리를 못하더라도 아니면 자기가 저 멀리서 오더라도 아니면은 진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더라도 상황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면 아벨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집에 가면 혼날지 몰라. 너무 시시콜콜한 거 다 밝히고 그러지 마라. 이럴 수 있거든. 왜? 목사가 그러면 권위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난 그러고 싶지는 좀 않아요. 이건 듣고 잊어버려도 좋을 약점입니다. 근데 지나가세요. 근데 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난 내 혼자만의 그 순간적인 그게 있어. 비밀이 있어. 하나님 저 꼭 살려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이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이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저는 화가 납니다. 사실은. 왜 신앙생활 그래 하십니까? 왜 이 시간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대강대강 가인처럼 하십니까?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을 놓친 실패한 예배자 인생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 가인의 인생이죠. 6절에서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이 살인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해서 아벨을 죽였다 그랬죠. 결국은 예배를 실패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는 자는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실패한 예배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보면은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타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할 줄 알고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예배 중에 그냥 육신의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 두 종류 예배가 있어요. 육신적인 예배는 형식과 외식과 모양은 갖췄습니다. 경건한 모양을 갖췄지만 거기에는 피의 언약이 없는 예배.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 없어요. 그런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언약이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이 있는 영적 예배란 게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직입니다.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남들하고 다른 오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좀 다리가 좀 아플 때마다 그런 게 느껴져요. 제가 이게 치료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또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뭐가 생각되냐면 옛날에 저한테 있었던 오직이 불긋불긋 이렇게 안에서 되살아나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오직을요, 저는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그렇죠. 옛날에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그 오직을 제가 지금
말로 하자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오직을 가졌는데 왕이 돼도 오직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담임 목사라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라는 것으로 볼 때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그래서 네가 옛날에 권 목사, 네 목사 되기 전에 옛날 그거 생각해봐라. 너무 힘든 인생 아니었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네가 여기서 안주하면 되지 않지 않냐? 네가 오직이 되라. 그래서 저는 그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감사한 마음 들어요. 다리 좀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을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세상 살면서 문제하고 어려움 올 때마다 놓치기 쉬운 게 오직 놓쳐버려요. 그거 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항상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벨같이 진짜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내 모든 인생의 이 이유가 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참된 예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며 정말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방향을 맞추며 승리하는 그런 발걸음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영적 예배, 참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68장 찬송 드리면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나라 전체가 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공경에 놓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게 또 4차 오염이 돼서 시중에 확산이 되면 정말 어려운 사태가 빚어져요. 이 신방도 못 다니고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 지금 확산되는 메르스가 우리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근처 병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오고 있는데 이 마귀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집회나 훈련이나 모든 것에 앞으로 우리 상돌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믿음의 도전을. 그래서 1시 반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락방 사역자 워크숍을 합니다. 2달 동안 한 8번 정도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협의도 하고 인도받는 것도 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거 포럼을 하는 거예요. 8주 동안.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걸 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7명이 자기가 좀 하겠다 그런 분들 7명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다 이번에 세팅 끝났거든요. 끝난 걸로 하고 다음 9월 달부터 다시 또 2기를 모집을 합니다. 이제 요 분들 넘어가면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다락방을 한 군데로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면 좋고 안 하시는 분도 내 좀 해보겠다는 분들 오면 돼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7월 초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사역자 모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께서도 이걸 퍼뜨려 가지고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확립을 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제일 지금 아쉬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얘기가 딴 게 아니에요. 이것 좀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직자한테 가르쳐주고, 그거를 미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 지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유 목사님도 그게 지금 애가 타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요건 화요 집회 때 나온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메시지가 메시지고, 우리는 이거를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좀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내용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 선교교회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롭게 아버지 무장하여 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참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7월달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운동 아버지 사명자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8주간이 진행되는 동안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느려지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응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훈련 속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다락방에 아버지 받든지 본인들이 하든지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의 전체 메르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철주야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뛰어가는 거기에 응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며 움직일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듯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산돌 선교교회 안에 정말로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훈련 중심으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도전에 아버지 참여하게 하시고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세 가지 방향으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실현하며 복음의 개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고 복음 가진 나 때문에 모든 부서가 부흥되고
아버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 추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팔미션이 삼속에 손들어지고 도전되는 응답의 아버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모든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뿌리내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락방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분들이 아버지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김영수 성도님, 우리 박영리 배수진 집사님과 권선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분들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정말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사 모임을 통해서 교사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주중사역, 수일사역, 다락방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실제적인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업인들이 산업의 응답을 받고 또한 복음경제가 회복되며 선교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사역과 홀리메이슨의 발판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규모와 삶의 교육을 갖춰서 정말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홀리메이슨으로 세워진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예일교회가 초대한국교회의 축복으로 미국 전역에 다민족 복음화 센터와 문화사역을 통해서 전도문이 날마다 열리고 아버지 정말로 5 형태 지교회가 설립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이무식 원로 목사님과 고남숙 아버지 사모님에게 영권과 시대 살릴 메시지와 제자 세울 아버지 정말로 응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아버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